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그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대표를 가장이라고 말하죠. 국가의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어떤 단체이든지 그 단체에 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잘하면은 대표가 칭찬을 듣고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잘못되면은 대표가 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가 되는 것은 책임과 함께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은 각각 자기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훈련이 잘 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노소로 된 투구를 쓰고 투구 위에 또 깃털을 달아서 실제보다도 더 사람이 크게 보였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출전시켜서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아니, 외친다기보다는 조롱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화를 돋구어서 그래서 전쟁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자로 나섰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우리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자.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리라. 골리앗은 이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이 싸움에 나온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골리앗과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무서운 존재였고 사울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대신해서 싸울 용사를 찾았지만은 아무도 지원하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적은 강하고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과 대치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믿음의 자유를 빼앗고 사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에 앉아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면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터에 서 있고 사탄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나서서 싸우자고 도전을 합니다. 사울처럼 병사들 속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은 없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자, 용기는 저절로 생기지 아니합니다. 용기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용기가 나죠. 싸움을 하려면은요, 우선 몸에 힘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더욱 기세가 등등해진 골리앗은 급에 질린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용기 있게 나설 병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장에 도착한 다윗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이 도전에 응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이 골리앗에게 맞설 대표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골리앗을 대적할 대표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병사들의 막사마다 전파되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걷고 말렸습니다. 병사들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갑옷과 투구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몸집이 작았습니다. 다윗의 작은 몸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장군들도 다 잠잠히 있는데 이 소년 조그만한 다윗이 나서가지고 그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군을 압도하는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알려주므로 걱정에 쌓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다윗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물론 전쟁의 경험은 그에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곰과 사자도 내가 쳐 죽였습니다. 곰이 어떠합니까? 사자가 어떠한가요? 대단한 맹수들입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새끼를, 이거는 몸집이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습니다. 거대한 몸을 맞서는 용기, 이 양새끼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이스라엘 전체 병사들을 압도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말리지 못하고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양떼를 지키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용맹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싸움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용기를 가지고 마주서면은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피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몸집이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용기를 가지고 마주섭니다. 내가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는데 저 골리앗도 문제없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백전노장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말씀으로 부리시는 이름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까지 지배하고 복종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믿고 나갔습니다. 비록 그 손에는 물매와 돌과 막대기가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매에 돌을 끼워서 물매를 돌리며 거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은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다윗은 그의 칼을 빼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칼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칼이 없었습니다. 임금만 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기도 아주 열악한 그런 군대였죠. 근데 그 거대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물매를 날리는 기술이 승리를 주었을까요? 날아가는 돌의 속도와 힘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한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네.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포를 벗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병사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로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승리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용기를 이끌어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능력은 보잘것없어도 내 힘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면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 사탄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적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 능력, 내 지혜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힘이 막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지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도움을 구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간절히 구하면은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면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도움을 구하면은 즉시 손을 뻗어서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올해는 기도 카드가 조금밖에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형통해서 그런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알아서 주시진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벌려야 주시는 분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취한 순간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곧바로 그냥 손을 잡아서 탁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꼭 물에 빠져야 주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에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그냥 계속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걷게 하소서 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지고 바람을 보면서 바닷속으로 그냥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무서운 생각에 바다 밑으로 쑥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아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야기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만은 또 내가 위급한 상황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도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그들을 에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악과는 선택의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달콤했고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강력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지만 사탄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불치병도 너끈히 고쳤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불치병이라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매를 날리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걷고 말렸습니다. 사울왕도 너 안 되겠다. 왕이 보기에도 이 소년병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도 찢었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저 골리앗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저 골리앗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네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다윗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골리앗,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 싸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갑옷을 딱 입고 있습니다. 얼굴만 딱 내놓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근데 다윗은 어땠나요? 돌멩이 몇 개 주머니 넣고, 물매 아시죠 여러분? 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돌멩이 하나 딱 걸어서 돌려서 그냥 쫙 던졌는데 갑옷이 없는 바로 여기 와서 인종이 와서 딱 꽂혔습니다. 급소 아닙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냥 나무토막처럼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승리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믿음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있게 긍정적으로 능력으로 행하면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압박해오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정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암을 물리치고 건강을 속히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